오늘 오전에 이어서 불안에 관한 설교 오늘 마감을 할지 수요일 한 번 더 할지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오늘 네 번째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본문은 이 본문으로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16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거듭 찾아오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못된 불안, 또 이 불안증을 해결해야 되고, 이 불안증을 해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불안이 찾아오고 또 불안증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늘 힘들었던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재 지금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일생이 불행한 거죠.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괴로웠던 것, 그 과거에 늘 집착되어 있어 생각이.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또 걱정하고 불안에 떨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럼 매일이죠. 일상이, 인생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쭉 가면 정신이 병듭니다. 이 불안증은 정신을 병들게 하고, 또 정신이 병들면 신기하게도 몸도 망가집니다. 몸도 병들게 하고, 그러면 곧 인생의 불행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가정은 행복하겠나요? 그럼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겠죠. 불목하겠죠. 급기야는 심각해지면 내 영혼과 내 가족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이 악한 것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 이 병, 이 질병이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불안증입니다. 병을 조금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이 병이란 녀석이, 이 질병이란 녀석이 너무너무 친구 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불안감입니다. 불안증.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에서 벗어나게끔, 능히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은 심령의 평안,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들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 병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내 몸은 내가 치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원리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에너지, 내 자연 치유, 내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원리는 심령에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상하게 되면 누가 그 병든 사람을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수, 이 병은 제일 불안을 좋아합니다. 그 김의신 그 박사가 하는 말이, 한국에 많은 암 환자들이 미국까지 비싼 돈 내고 뭐 아마 10배 된대요. 거기가 의료비가. 그 비싼 돈을 내고 찾아오는데 전 세계인들의 암 환자보다 한국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안증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데요. 건강하면 뭐 암세포도 더 건강해져 더 빨리 뭐 암이 퍼져서 죽는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굶어 죽는데요. 굶어 죽. 그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안 먹고 굶으니 이게 뭐, 물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아야겠죠. 뭐 기름진 거, 뭐 너무 이런 것들은, 뭐 불에 태운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겠죠. 근데 골고루 잘 먹으면 몸에 힘을 얻어서 금방 항암치도 이겨내고, 그러면 거뜬하게 그 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암과 일생을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암이 크게 작용을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 만큼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암 하면 그냥 불안증에 시달려 가지고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그냥 뭐 안 먹으려고 한대요. 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고기도 잘 이렇게 수육처럼 삶아 가지고 그런 걸 먹으면 이 단백질이 공급되니까 좋죠. 근데 그냥 아예 그냥 뭐 고기는 막 거리를 두고 늘 채소 먹다가 힘이 없으니까 항암치료 받다 중단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안증을 아주 좋아합니다. 속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도 정말 환영하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 왜요? 이 불안이 점점 발전하면 이제 강박증, 그다음에 이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리고 반드시 그 이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우울이죠.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영은, 이 더러운 귀신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증이 찾아오면은 악한 영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불안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불안한 생각을 계속 주고 또 불안한 사건들을 또 만나게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되면 귀신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이 귀신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이 악한 영들이 아주 투정을 부리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왜 너는 자꾸 평안을 구하냐고. 제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고 불안이 사라질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불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 경험으로는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제일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귀신이 힘 쭉 빠지고 흐물흐물 아무런 힘을 맥을 못 출 때가 사랑이 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가 사랑을 해줬다든지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직접 경험했다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악한 영은 도무지 이 힘을 못 써요. 제일 짜증을 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손을 탁 치워버려요. 사랑은 얘기하지 말아요. 다 좋은데 고쳐달라고 해. 병 고쳐달라고 해. 왜 자꾸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게 치유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러니까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부음받으길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리 구해도 유치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더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 사랑을 경험한데 끝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악한 영들은 힘을 다 빼고 슬슬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도 온 병들도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 역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지고 온 병이라면 함께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 인생에 불안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불안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불안했던 과거를 늘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요거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불안증.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무튼 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집에 마을에 전체 큰 빚을 내서 이제 마을을 이제 복지 농촌 그죠? 그때 잘 살아보세요 한참 나올 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 마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아주 부자 마을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소들을 도입소, 저 캐나다나 이런 데서 이 소를 도입해다가 이제 방목을 하는 그런 시범 농가가 됐던 겁니다. 그때 있는 빚 없는 빚 동네마다 뭐 마을 집집마다 다 그 빚을 끌어다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죠, 농촌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하셨어요. 선산이라 하죠. 조상들이 묘가 있는 산, 그 산까지 다 깎아가지고 다 투자를 해서 사채빚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아주 그냥 금직하게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 3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근데 반항심은 없었지만 참 그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 막 그런 불안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나고 준비 안 해왔다고, 그것도 억울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발표를 못 할까봐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발표할 때만 되면 이게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불안하고 막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발표 시간에 발표 제대로 안 되는 거.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합격까지 해놓고 신학교를 못 가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목표가 있으면 막 힘이 있거든요. 막 사라져요. 그걸 달성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딱 눈앞에 사라지니까 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지? 뭘 하며 살아야지? 근데 참 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인데 뭘 이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니까 이 불안감,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될 것 같은 막 이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동네 또래하고 둘이 오토바이 시험 보러 갔는데 나는 똑 떨어지고 걔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 아무개는 붙었고 성호는 떨어졌디야. 이게 소문이 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막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밖을. 와, 이게 그러니까 참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증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있다는 생각은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참 가난한 우리 그 시골 교회, 이런 교회를 좀 도와주는 그 선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라고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마을에도 나오게 되고 이제 떳떳하게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 봐서 뭐 1년 걸쳐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도 따고 돈 벌러 가자.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자격증 하나 따도 가슴이 펴지더라고요. 이제 취업할 수 있고 돈 벌면 되니까, 기술을 배우면 되니까. 근데 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그 친척집에서 이 천장을 다, 가난한 집이에요. 천장을 뜯어내고 그 천장을 낮춰서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다락방. 그냥 그 사다리를 만들어서 문 뚜껑 열고 들어가면 다락방인데 한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불안증도 사라지고 살만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선배들이 기술을 안 가르쳐 줬죠. 그리고 군대를 아직 제대하지 않은 후배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줘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바퀴 뺄 줄 몰라가지고 자동차에 뭐 기구 하나 이름 하나 몰라가지고, 뭐 자격증은 그냥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실무는 모르잖아요. 자격증이 3개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 하나 뺄 줄 몰라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때만, 지금은 난리가 나겠죠. 그때 뭐 도라이바로 맞고 막 뭐 그 스패너로 막 머리 맞고, 우리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먹은 욕이 닭대가리.
아니 긴장이 되니까 또 불안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가면서도 나는 꿈이 있다. 내가 반드시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내가 너를 고용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한여름에 막 아주 비 오듯이 땀이 나는데 차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고치고 있는데 막 그 기름떡이 막 머리에 막 얼굴에 쏟아지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좀 사업을 좀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일을 악물고 이제 밤에 입시학원을 다닌 거예요. 밤에는 입시학원 다니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맨날 코피 쏟고 막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딱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수학을 못하고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돈 많이 벌려고 무조건 기술계, 이공계 무조건 기계과를 들어갔어요. 넓으니까 길이. 기계과를 들어갔는데 모든 전공이 다 미적분이었어요. 그 첫날 첫 시간부터 구경만 하고 있었어. 저기 뭔 글자지? 학창 시절에 많이 본 저 기호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불안증. 난 또 나고자. 졸업도 못할 놈. 나는 집에서는 등록금은 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다녀. 이제 끝. 그러니까 이제 또 덩그러니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 그러니까 공부는 더 안 돼. 시험을 보는데 시험날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답은 모르겠으니까 그동안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공식은 아니까 공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여백에다가 새까맣게 칠했어요. 근데 장학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1학기는 끝났으니까 빨리 군대로 도망가자. 입대할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막 군대 가면 뭐 애인이 쫓아서 울고 불고 막 가족들이 막 하는데 저는 오지 말라 해서 오지 마. 뭐 부모님들이 50분도 아니지만 시골에서 갔다 와 오면 왔냐? 이게 시골이잖아요. 군대 가면 너무 편해. 군대는 나의 휴양지다. 그런데 세상에 군대를 갔는데 다른 부대에 이렇게 지원 나가면 좋은 인사계도 그렇게 많더만 왜 우리 부대 인사계는 아이고 얼마나 이 말이 거칠고 얼마나 사람을 막 불안에 떨게 하는지 좀 몇 대 때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때리진 않아요. 법에 걸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이거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게 한번 딱 훈시하고 딱 지나가면 모든 병사가 얼굴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고참이든 하참이든 아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다 죽어버려요. 이게 말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군생활 내내 불안. 그래서 제가 불안증 때문에 군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혼날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인사계가 날 심각하게 불렀어요. 인사계인데 누군지 한다 날 불렀어요. 너 군대 체질이야. 말뚝박아. 뭐 사형 선고 내리는 것처럼 막 죽겠더라고요. 막 아닙니다. 저는 제대하겠습니다. 가지고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모범사병이라고 새로 부임한 중대장님 저를 포상휴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중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냥 무전 물어보지도 않고 제 포상휴가 주라고 이제 포상휴가를 갔다 왔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는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어떤 분의 인도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불안이 극도로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불안의 시절을 겪었어요. 그냥 몸이 불안하고 생각이 불안하고 이런 삶에서 찾아온 불안은 그나마 견딜만 해요. 영혼의 불안함은요.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불안함. 지옥 갈 것 같은 불안함. 구원이 확신의 상태가 없는 상태. 예수님 오실까 봐 두려운 상태. 불안한 상태. 죽을까 봐 불안한 상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은 영적인 불안한 상태.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은, 물어볼 수도 없는 분위기, 그런 환경. 와, 그게 제일 영적으로 불안.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미친 듯이 뛰어드는 거죠.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은 더 가중돼요. 제가 해보니까 불안 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열심히 나오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정말 고급스러운 열심히 나와요. 진짜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불안증에서 신앙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절대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학창시절에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씨가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하며 겨우 견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시골에서 교회 생활했을 때 그때 너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냥 예수님 예배하고 싶고 그냥 너무 예수님 좋았던 그때의 그 추억 그때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생활은 뭐였을까 도대체.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뭘까? 이 고민들, 그나마 그런 씨앗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안내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불안증들이 다 사라져요.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할 때 진짜 불안.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회복되기 전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긴 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과연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과연 하나님께 교회를 잘 세우고 가실 건가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의 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 맞고 주님 모시면 주님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나는 쫓아가보자, 따라가보자. 딱 믿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요. 그 샬롬의 복이 찾아요. 물론 가끔씩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 불안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 불안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깁니다.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불안증을 해소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요일날 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와, 한편의 설교가 인생작입니다 이런 극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뭔 소리였다냐 하시는 분들도 눈빛을 보니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욥의 마음을 그렇게 고난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욥의 신앙의 상태를 알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욥의 신앙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욥기 1장 4절 5절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자, 긍정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뭐가 죄일까? 내 자식들은 지금 막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 떠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하나님 욕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자식들 숫자에 맞게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하고. 근데 긍정적으로는 참 그렇게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욥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자고, 또 하나님도 그 모습을 또 기뻐하셨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그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욥은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은 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혹시 뭐가 일어날까 봐. 인과응보, 죄를 범하면 징계가 온다, 벌이 온다. 또 말씀대로 법대로 살면 복이 온다. 늘 이런 관계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기다 하나를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두려우니까 늘 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죄에 집중하면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죄를 끊고 버려야지만 죄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더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이게 끊어지고 버려진다고요. 왜? 신앙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맞아,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죄가 밀려나갑니다. 이게 죄가 근본적으로 끊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마냥 두려워 떨어서 징계 올까 봐 안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도 늘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고 아버지 덕에 그 10자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욥이 늘 불안해. 저거 징계 오지, 저거 하나님의 뭔가 진노가 오지. 그러니까 불러다가 다 놓고 명수대로 다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제사는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볼 때 욥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어떡하나. 그러니까 늘 불안했더라. 내 자식 멸망할까 봐, 징계 올까 봐, 지옥 갈까 봐 불안. 내 삶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막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좋은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는 네가 바라보는 나는 그 수준이 아니야.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이고 싶어.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이고 싶어. 네 생각으로 나를 좀 가두지 마.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징계가 와도 사랑의 방편으로 죄에서 벗어나라고 징계가 오는 것이지, 뭐 잘못하니까 또 징계, 뭐 했으니까 또 징계. 나는 그렇게 너를 옥죄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 대한 너의 잘못된 고정관념, 요 틀을 너 좀 벗어나야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늘 욥은 불안한 상태. 그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용케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천사들이 쭉 하나님 앞에 딱 옵니다. 그 가운데 그 틈에 사탄이라는 놈도 쭉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왔다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서 그 동사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어요.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그 말은 요것이 불청객으로 불쑥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요놈은 참수하는 자잖아요. 참수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청객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이 그 히브리의 그 전치사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랑 나 내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뭐 사탄하고 지금 내기할 일이 있습니까?
욥을 두고? 아니에요. 여기에 불청객으로 쑥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타락한 영들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예. 천사들은 하나님 존재에 올 수도 있지만 허락하에 세상에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지만 타락한 천사 마귀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천상에는 못 올라옵니다. 절대 다시 천국에 못 들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과 이 음부는 맞닿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보십시오. 저 나사로와 그 부자 사건 속에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막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해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공간에 사탄과 하나님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건 가능한 겁니다. 다른 공간이에요. 아셨습니까? 설령 굳이 애써 조금 더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해도 천국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을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하려고 강림을 하셨을까? 무리한 해석이라고 해도 사탄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 사탄의 참소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위해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욥을 막 참소합니까? 아니,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잘 되고, 그리고 부자고, 뭐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나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사탄이 있는 재산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10자녀 한 날에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죠. 나중에 아이고 건강도 한번 해쳐보시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욕할걸요? 해봐라. 나중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지독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몸이 다 썩어가죠. 막 이 돌조각, 이 기와자국, 질그릇 조각으로 아무리 피가 나도록 긁어도 막 시원하지 않는 그런 혹독한 피부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욥을 문병하려고 친구들이 쭉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그 욥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한마디 말을 못할 만큼 너무 처참한 거예요. 욥기 보니까 일주일 내내 욥의 옆자리만 지켰지 친구들이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하든지 얼마나 비참해. 무슨 말을 하겠냐고. 거기다가 뭐 힘내라 뭔 말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참혹하니까 친구들이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욥이 자기 태어나는 것을 막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욕하지 않으려고. 아니요, 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인과응보인데 이렇게 당할 일을, 이런 징계받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 같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언제 하나님 병 주고 약 줬냐고요. 하나님 그 부와 건강과 자녀들이 형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다 갖고 와, 이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물론 원망하지 않으려고 욥이 고백은 했지만 그게 굉장한 신앙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잘 인용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근데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인과응보인데 이럴 만한 일을 내가 하진 않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스러웠겠냐고. 그래도 욥이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긴 하죠. 그런데 욥이 드디어 자백을 합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 자백 속에서 욥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네, 불안증이 시달리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고 이렇게 될까봐 늘 무서워하고 이렇게 될까봐 늘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욥은 지금 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욥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해. 그저 내가 두려워서 내가 징계할까 봐 두려워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제사하고 그거 좋지만 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근데 욥은 딱 선을 그어놓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만든 선을 그어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다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하나님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거야. 더 이상 그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는 거. 제일 하나님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박살내죠. 딱 깨보시죠. 사탄이 그 악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가르쳐준답시고 얼마나 정죄합니까?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왔겠어? 빨리 죄 좀 찾아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욥은 그게 너무 막 이 칼로 애는 것처럼 가슴을 찢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야 이 새끼야 찾아봐. 막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막 웃기지 마. 네가 뭘 깨끗하다고 그래. 까닭 없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야. 너 건방 떨지 말고 의인 척하지 말고 너 빨리 고백해. 너 누가 압제한 거 있지? 너 뭐 훔친 거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니까 욥이 너무 죽겠는데 아니 10자식을 다 잃었어요. 온 재산 다 뺏겼어요. 지금 몸은 가눌 수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쟁쟁쟁쟁쟁쟁 계속 정죄만 해요. 이 욥이 살겠냐고.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지 욥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욥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친구들의 엉뚱한 소리, 욥의 엉뚱한 항변 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큰 바람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 하나님 우렁차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완전히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죠. 뭘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쭉 설명하면서 이거 아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런 하찮은 지식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떠냐.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지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욥이 드디어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정말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끊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삶을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그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어. 하나님을 귀로 어떤 분이신지 잘 듣기는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죠. 회리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은혜, 자비하심, 사랑, 뭐 인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해 했던 말들 그거 다 이제는 거둬들이고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결말을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은 갑절이나 다 회복되고 또 처자식 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그 이후에도 100년을 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죠. 이런 교훈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다. 그리고 욥은 모든 그 잘못된 신앙에서 불안증에서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났던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처음에 태어났던 자식들은 잘못된 신앙 속에 죽었으니 안타까울 일이죠. 불행할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 나가버립니다. 한 절만 마지막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면 두려움, 불안증은 소멸된다. 사라진다. 찾아올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죄도 끊어지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것도 이 죄 지면 지옥 갈 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내 안에 어둠만 담아요. 두려움만 담아요. 그러니까 죄는 더 안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율법주의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서 벗어나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시면 아마 큰 거 가져갈 겁니다. 금요일날 이미 큰 거 가져가신 분 계신데 좀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 아멘이십니까? 이 불안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 불안 내가 너한테 안 진다. 불안 내가 너한테 짓눌리지 않는다. 불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기회로 삼겠다.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 불안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불안을 기도의 에너지로 내가 삼아버리겠다.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불안을 이용해서 이 불안의 그 순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 이 불안 때문에 더 기도해버려야겠다.
이 불안 때문에 악한 영을 더 대적하는 에너지로 써야겠다. 그게 바로 불안을 극복하는 겁니다. 불안이 찾아왔으니 이 불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불안은 기도하는 에너지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